이런저런 근심 걱정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리도 두려운 일이 많은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날보다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날이 더 많은 건지요? 이런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호칭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믿음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자녀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갈등 때문에 방황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실까를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여전히 내 삶의 고난 속에 산다면 내가 믿는 믿음을 의심하고 믿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정작 그 믿는 믿음에 갈등하고 방황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승리를 경험한 이들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때론 죽음에 이르는 자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은 자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산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과 결박을 당해 옥에 갇힌 자도 있어요. 그런데 승리한 자나 고난을 당한 자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모두 다 그 믿음을 감내했다는 사실이에요. 감내했어요. 승리했던 자나 고난을 당했던 자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의 그 믿음을 감내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자신들의 이 믿음을 감내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감내한 믿음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뭐 하셨으죠? 예비하셨으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믿음으로 감내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후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날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감내한 그 믿음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바로 믿음으로 보여줄 힘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을 믿음으로 보여줄 힘이 무엇이었는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믿음을
믿음으로 보여줄 그들의 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여러분이 말인즉 역사상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 증거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이 믿음장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까지도 열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후대에 너희들은 우리들은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짐이에요. 짐. 우리 인생의 짐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도 뭔가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문제들, 무거워하는 문제들, 그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얽매우기 쉬운 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주위에 위치한 죄가 바로 얽매우기 쉬운 죄라고 말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위치한 죄, 내 주위에 위치한 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죄악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살면서 삶의 힘든 문제들, 인생의 짐으로 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내 주변의 산재에 있는 불신앙의 죄악들, 의심의 죄악들, 우리 다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서 이들을 믿고 너희들의 인생의 짐이나 주변에 있는 불신앙의 죄악들에서부터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 문제는 이게 그냥 벗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벗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게 벗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요,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여러분 한숨 쉬며 좌절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요, 내 주변의 상황 여건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이 죄의 유혹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벗어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보세요.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을 여러분 경주로 생각합니다. 경주, 달리기. 저 꼬린 지점에서 내게 상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그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는 선수가 뛰어야 될 경주로 비교하면서 그 앞에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내로써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있어야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 믿음을 믿음으로 보여줄 힘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그 해답은 바로 인내였던 거예요. 인내.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차마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깊이만큼 내가 참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2절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우리 삶의 인내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까요? 이어서 말하는 것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고 나 같은 죄인도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정말 사람같지 않은 나 삶에 우리 주님도 끝까지 참으사 내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 인간 되게 살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의 참아주심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보여줄 힘은 바로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깊이예요. 깊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내 믿음이 연약한 줄 알았지만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의 깊이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은 내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늘 겉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의 깊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겠다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또 인내하겠다고 늘 주님 앞에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들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결단으로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응답하셔요.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결단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대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뭘 보았어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냐? 왜?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냐?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욥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갑절의 복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에 반드시 보상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고요, 결국 그 인내로 우리 주님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지금이 가장 나의 인내의 한계를 느꼈다면 곧 응답의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그 새벽 뒤에 동이 튼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엎드림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끝까지 인내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며 나를 위해 응답하신 그 주님,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